제가 충청도 당진에서 2020년 1월에 저희 교회 통계를 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자료를 가지고. 당진 17만 도시인데 우리 애들이 12.4%인 거예요. 전 도시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주 놀라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진짜 더듬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3명만 낳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악인데 못 낳는 것입니까? 안 낳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맘만 먹으면 낳을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이 있어요. 그때 96년도 말에 신대원 2학년 다니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도시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가 팔리면 어디로 가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90년대 말에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서 은행이 교회를 담보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세속화됨이 급속도로 일어났던 때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소멸의 길을 걷다 지금 거의 소멸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린아이를 못 낳는 사회가 됐어요. 경제지수는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사람다움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진이나 시골에 가서 비닐하우스는 제가 왜 가냐고 교회 없는 곳 찾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밖에 없더라고. 전국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그 자매가 뭐라고 묻냐면 교회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개척한다 했는데 왜 하냐고 물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문득 뭔가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 그 산속에 비닐하우스 교회를 했는데 그때 지방 시골이 IMF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근데 그 1위가 당진이에요. 지금도 세계 1위입니다. 그곳이. 왜냐하면 농어촌 사회가 이 공단 지역으로 바뀌면서 사나운 문화가 돌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깨지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버려져요. 2000년 들어서면서 당진에 7개 초등학교를 제가 이렇게 더듬어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하고 딜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조선 가정이라는 이름이 시골에 들어와요. 기억나세요 지금? 부부가 도시에서 헤어지면 애만 시골로 오는 거예요. 당진 작은 도시 7개 초등학교에 148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가출 소년들을 위해서 터미널 앞에 그 토기장이라는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불러들였는데 옆에가 차차차 노래방이고요. 지하에는 룸살롱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9년 동안에 16만 명이 다녀갑니다. 우리 사회 건강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세계적으로 없는 기가 막힌 사회가 하나 있는 것은 제일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는 장관직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불과 올라오지도 못하고 잘리는 장관직이 있어요. 이번에도 한 분 올라오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무슨 부서죠? 아시는군요, 여러분. 교육부에 들어가면 무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입시 전략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하나의 방편이 이제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대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정규 대학이 76% 졸업하고요. 노인 대학까지 합치면 100% 넘어요. 얼마나 교육의 목을 건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완용이가 3개국어를 합니다. 그래 나라 팔아먹어요. 외국어 하나 해야 되고 뭔가 배워서 학벌을 가져야 세상에 리그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교육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배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안 배우고 남자 한 번도 남자를 안 만나보고 결혼해도 시집가도 평생 살았어요. 그러면 에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때 행복했어요. 제가 알거든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그 연상의 여인하고 살았어요. 4살이 많은 할머니하고. 근데 평생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해피했어요. 제가 알아요.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모든 것 다 책임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계시는 존재 자체로 존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종종 애들 만나면 연상하고 살아라 그 말해요. 근데 11명을 낳으셨어. 저희 모친이 10명을 낳았거든요. 6.25 때 2사람 잃어버리고 8자매가 남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우리 조카들 다 쓸어먹으면 200명 돼요. 무슨 말 아세요? 근데 어떤 보험도 우리 모친은 필요 없었어요. 103세 세상 뜨실 때까지 통장에 항상 현금이 넘치고 있었어요. 제일 현금 유통이 많은 분. 왜 그렇게 해요? 손자들까지 전부 다 오면 현금 주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돈 내라 이러시거든요. 현금으로만 그냥 계속 돌리시는 유통 상황이 제일 형편이 좋으신 분이 우리 모친이라고. 저는 그때 알았죠. 많이 애를 낳는 것은 복이구나. 아멘 안 하시는데 많은 있는 게 복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들어갈게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뭘 지으셨어요?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의 사람이었느냐면요, 1장 26절 열어보세요.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왜 이리 하셨느냐면 맨 뒤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통치자예요, 우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맞으세요? 사람의 존재 의미는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28절로 바로 넘어가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2번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28절이 그거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두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맡겨주셨고 다스리는 자로 이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법정에 폭주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유산 전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었어요. 전 세대가. 그래 지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맨바닥에서 이 나라를 세운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가졌어요. 근데 줄 곳이 없어요. 주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기억나시죠? 왜 후회하셨죠? 맡기고 봤더니 방향이 없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 너무도 충격을 주셔서 아예 그들의 소유까지도 싹 쓸어 없애고 딱 씨만 남기시게 한 거.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지금 이 땅은 맡길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뒤로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냐? 유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넘겨봅시다. 피조물을 이 모든 지은 것들을 맡겨서 성공되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던 임금이 4명 나와요. 그만큼 나라는 부실한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회가 불량해서 아니라 지도자 자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온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빠른 속도 넘어갑니다. 그냥 읽으시고. 자,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긴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맡기고 행복할 수 있을까?
결혼하셨죠,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남자를 고르셨나요? 고름을 받으셨는지 고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선택을 저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택된 건 맞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형제하고 산 건 아니잖아. 낯선 사람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떻게 만났는데 왜 그 만남이 유지되고 내 인생을 걸고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겼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믿을 수 없는 인간하고 살 수 있어요? 아침엔 나하고 살고 저녁에는 저 아주머니하고 살고 막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불량자하고 살 수 있어요? 일단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신뢰성. 이해하시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이 건강하냐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더러운 일을 하잖아요. 마귀 영이 들어가면 마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본문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유지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공감하세요? 이 존중히 여기는 곳에 모든 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나요? 제가 이 질문하면은 갑자기 저를 째려보니 뭐하나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해야 할 일본이 누구죠? 예수님 빼고 갑자기 또 하나님 오지 말고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적 권위로 머리가 되어 있는 그분. 존중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선명해 줄수록 여러분 해피합니다. 근데 존중하기는 내가 걱정이 되는 대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머리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진 분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받고 존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끄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돼. 맞아요?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무슨 하나님 마음까지 들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그 마음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백화점이에요. 뭐냐면 세일 기간이 종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얼마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200만 원짜리가 오늘만 120만 원 한대요. 그리고 한정판이래요. 그러면 야무지게 결단하고 갔다가 돌아서질 못하고 다시 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흔들려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식과 벽이 없는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벽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되고 이웃과 벽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보다 큰 사건이 이 땅에 없어요.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 예수님 죽는 날이에요. 그 죽으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벽을 허물고 이방인과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인종들의 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누가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나옵니까? 학교에서 나옵니까? 이런 사람 세우려고 청교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세웠던 게 세계적인 아이비리그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대학들이 세속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나와서 타락이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 역할을 위해서 분명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하는 특징적인 몇 사람을 쭉 우리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을 믿되 흔들리지 않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끝까지 죽음의 너머까지도 영생토록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저 돌아보면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배신자를 만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배신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가. 근데 그 배신자 앞에 뭐가 나냐면 사랑의 배신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당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이게 있음을 믿으시고, 두 번째,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동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가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죽으면서도 던져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인재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존중이 여김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2장 30절에 존중이 여기는 이쪽에 마음을 꽂히시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봅시다. 이 존중이 여기있던 표상적인 한 인물이 다윗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존중이 여기다는 여기에서 한 가지 성경을 짚고 갑시다. 하나님이 어디서 멸시를 어느 정도까지 받으신 분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비교당하면 더러우라거든요. 종종 우리들이 그런 좀 여러 단에 사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본 부인보다 잘난 여자 만나는 불륜이 없대요. 본 부인이 그 불륜 문제로 상처받는 것은 자기만 또 못한 여자와 남편이 길을 잃어버린 때 가장 충격이 크대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요 불륜 상담 많아요. 듣다 보면 기가 막혀. 사람이냐? 제가 소리를 벌떡 지를 만큼 부인이 같이 저하고 그렇죠 그래요. 어떤 인간 만났다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사람과 만나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픔을 계속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상 만물 중에 가장 몇 등급이세요? 몇 등급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최상위권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비교당한 것이 뱀하고 비교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듣고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 듣고 따라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상과 썩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멸시를 당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존중 드시나요?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심의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희 심의하지만 저희 할머니를 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금이 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요, 돈을 만나면 헌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일 새 돈을 우선적으로 뽑았고 금액을 정해놓고 뽑으신 다음에 약간이라도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고 항상 옥양목이라고 헌금이 있었어요. 그걸 적셔서 거기다 돈을 채운 다음에 그걸 다리미질해서 성경의 맨 앞에 꽂아놓고 기도하다가 드리곤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까지도 거기에 다 걸려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 1,000원짜리 썼다가 평생 도둑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 한 걸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들고나 친구고 빵을 사 먹었다고. 그것도 풀빵. 그게 들켜가지고 제가 인생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밥상머리 많이 도둑놈 맞다고 그래. 그래 도둑놈이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사 된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놈은 하나님 쓰셔야 되는 놈. 청소년 때 한 거를 평생 우리 할머니는 돌아갈 때 마음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문제, 하나님을 도둑질한 그 문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헌금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1번의 고백이에요. 아멘 안 하시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돈을 손에 쥐고 용돈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정리화시켜라. 일생 동안 그 하나 기준은 무너지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교육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탁월해도 쓸 사람은 골라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의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얘기하면 옛날 얘기로 들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히브리 노예인데 그 주인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다 맡을 때부터 주인이 경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고 요셉이 용모가 단정했다고 그래요. 단정했다는 것은 보기 좋은 잘생긴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 싹 들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이 히브리 소녀는 그렇게 상상해 봅시다.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보통 여자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추산하시죠, 여러분? 원래 힘 있는 남자는 예쁜 여자를 고를 권한이 많아. 이해되시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미모를 가지고 전부 다 내보내고 둘이 1대1로 불러들이고 요셉이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 오면 당신 지킬 수 있냐고.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큰 악을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냐? 안 흔들려요. 무섭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인재를 어디서 찾아내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 평생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고요. 이 흔들려서 인생 그냥 두 눈 뽑힌 사람이 있죠. 기색의 무릎에 누워서. 그게 삼손입니다. 천하에 없는 권세를 다 가졌는데 그의 능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나귀의 턱뼈 하나도 1000명을 쳐서 낼 수 있는 권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높이로 묶어도 그는 썩은 줄을 끊듯이 툭툭 끊고 일어나는 그런 권세자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기생의 무릎에서 눈이 뽑힙니다. 자, 이런 남자 괜찮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맡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많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고 비극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 뽑히는 삼손이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보였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스스로 죽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는데 그거는 사람이 갈 길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다니엘을 제가 우리 애들에게 심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니엘을 보면 1장 4절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방 임금이 찾던 인재상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한번 봅시다요. 4절 읽읍시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아멘. 이 다니엘이요 무려 몇 년 동안 정점에서 인생을 살다 가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을 최고의 권좌위에 있어요. 그럼 임금을 4명 바꿨어요. 국가가 3번 크게 바뀝니다. 그런데도 그 권세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 수 없던 것은 그를 아무리 두들겨고 열어봐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기를 수 있느냐면 교회 아니고는 이런 인재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주일학교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한 장 넘겨보세요. 레이크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넘겨보세요. 레이크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주일학교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4살짜리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글을 모르고. 자, 여쭤볼게요. 세계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죠?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관세 붙인다고 막 혼내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힘이 없으면 그 짓 해봤자 네 혼자 그 정신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당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문맹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계 문맹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90세 할머니도 글을 써요. 시를 쓰신다고. 아멘 안 하셔. 이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다른 나라 가보세요. 저기 동남아로 가면 전부 다 뱀을 그려놓고 그게 글이라 그래요. 뱀이 먹이 찾는 거, 뱀이 성기를 낳는 거, 뱀이 쉬는 거, 이게 전부 다 표시로 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언어가 가장 작은 언어로, 가장 과학적으로 최고의 언어를 가져오로 문명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영국의 이 영어가 라틴어부터 흘러 들어가면서 이 글이 그들에게 정착이 안 돼서 문명이 너무 많아. 그 문명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얘들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학교의 시작이에요. 이 레이크스 한 분이 만든 이 주일학교가 지금도 세계의 주일학교 그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몇 시간 아이를 가르치시나요? 몇 시간? 보통 길면 2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왔다 가는 것으로 빼놓으니까 믿음도 세우지 않고 어정쩡하고 교육은 사회로 흘러 들어갔는데 교육이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남이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자신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늘 점수 가지고 따지는데 이 점수를 하도 부모님들이 열받아 하니까 초등학교 점수를 지워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애가 지금 어느 등급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유령처럼 떠올라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엄마 꼭지 돌아버립니다. 주일학교 잘 보내다가 중학교 2학년 학교 성적 보면 미쳤지 내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다니. 학원을 보내야지. 완전히 정신을 그때 차려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서 초등 때부터 학원 안 가면 불안해갖고 학원을 몇 개 찍느냐 분당의 조사를 제가 재작년에 했어요. 몇 개 찍느냐 초등학교 5학년이 12개 찍어요 한 주에. 여러분 여기는 다산 지역입니까? 아직 학원이 먼저 들어왔나요? 집이 먼저 들어왔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학원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국방비를 능가합니다. 공개 안 된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길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국가를 흔드는 사람도 나왔어요. 학원 1타 강사가. 얼마나 펀치력이 센지 아세요? 1타에서 나오니까 무조건 그 사람 말에 신뢰를 하고 우리 보수부가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1타 강사가 영어 교재 하나 파는데 3,500억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거 친교를 해요. 영어 하나 학원에서 잘 굴렸더니 그 영어 교재 그 던져주는 돈이 3,500억이 들어와. 누가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겠냐? 누가 학교 선생하겠느냐? 지금 우리는 뭔가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어느 하나 여는 장벽을 뚫는데 3억 5천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애 낳고 학원비 뒷대다 보니까 내가 노후가 없다. 이제 젊은이들 계산이 확 왔죠. 그래서 애를 하나만 낳자. 그래서 하나 낳고 그 알을 붙들고 온 인생을 거다 쏟아버려. 그런데 하나 낳고 제대로 된 인성이 된다는 확률은 역사이래로 없습니다. 애들은 사회성이 없이 걷기 때문에 한 아이로 자란 아이는 건강한 인격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야무지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365일 교희 중심의 인생을 바꿔보자. 아이가 하나도 괜찮고 둘도 괜찮고 무조건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 보자. 이래 해서 시작한 것이 365일 주일학교예요. 이게 지금 국가 전략으로 올라갔어요. 조성가정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제가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애들 시스템이 지금 전국 지역 아동센터가 됐어요. 13,000개 되겠어요. 그거 제가 원조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주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시스템을 완전히 365일 주일학교가 뭔가 하면 우리 애들이 학교를 마치면 학원이 아니라 교회로 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학원보다 질이 떨어져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오면 정말 부모님이 기대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힘들죠. 그러나 처음에는 가정에서 도저히 희망이 끊긴,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힘이 들었는지 엄마가 집을 나갔어. 엄마가 걔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그 애를 제가 맡았다고.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걸 그때 제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싫어서 엄마하고 싸움을 그렇게 하던 아이고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앞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으로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애예요. 무슨 말 아세요? 앞문에 엄마가 차를 태워다 주고 들어갔지 잘 가라 하면 마당에 뛰어가는데 엄마가 차 돌리고 오면 언제 집에 와 있는 애라고. 살맛이 나겠어요?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하나 갖고 안 되니까 8명이 들어왔어요.
6개월 동안요 매일 게임하고 만화만 보고 영화 보고 계세요. 우리는 공부 않는 것이 은혜다. 세상을 포기하자. 그리고 계속 6개월 놀았더니 어느 날 하나가 대표가 지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상해요. 놓아두면 대표가 나와요. 그중에 한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뭘 해야지 않냐.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니들 하고 싶으면 하고 있잖니. 아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지들이. 그래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제가 교보문고를 가요.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 여기서. 그날 라면만 먹고 왔어요. 책 한 권 고르질 못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책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시아는 한글을 알고 있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구구단을 못해. 이제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고 1학년까지 되는 그 나이대에 구구단을 못하는 것은 우수생인가요? 나고생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희망이 있나요? 없나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그렇게 놓고 책 한 권도 가져올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교보문고 책이 얼마나 많은가. 책이 얼마나 많든지 하늘만큼 많대. 근데 그중에 한 권에 네 본 적이 있냐? 없대. 네가 위대한 거야. 이래하고 우리는 계속 공부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계속 얘들이 저를 자극을 해요. 뭘 좀 하게 해달라고. 구구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산수를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애가 초등학교 3학년 산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천재적인지 하나 가르치면 둘을 알아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지들이 감동을 먹어요. 초등 3학년을 갖고 100점을 맞아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란 거야. 너는 원래 천재였던 거구나. 지네끼리 응원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렇게 굴려서 그 애들이 진로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8명 중에요. 처음에 한 아이가 그 두 아이가 한양 공대를 둘이 들어갑니다. 학교 잘못 갔나요? 한양 공대 둘이 갔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고대, 한 아이가 연대, 한 아이가 외국어대 갔어요. 실패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재선 아이가 의대 갔어요. 그리고 새 아이는 공장 갔어요. 전문학교 갔어요. 왜냐하면 빨리 돈 벌고 싶대. 걔는 공부보다 돈 버는 게 쉽겠대. 그래서 제철과를 나와서 현대 제철에 들어갔어요. 근데 걔들이 지금 돈 제일 많아요. 대학 나온 애들 그 학원 가고 이제 대학 나온 애들 뭐 미국 유학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도 장가 못 갔거든요. 근데 제철소 간 애들은 지금 애가 셋 둘이에요. 제일 성공률이 빨라. 그리고 제일 끝발이 좋아. 쉬는 시간이 많아. 무슨 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걔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 앞에서 걔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요. 성공지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대답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최고 꼭지에 가야 사람들이 와 그걸 어떻게 갔냐 이거 봐야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근데 걔들이 뭘 거기서 알게 됐냐? 이 믿음 생활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한참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유학을 갔는데 그 후로 제가 종종 전화를 붙죠. 어떻게 지내냐? 너 지금 여자친구 없냐?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 묻는 거야. 엄마 그러면 못 믿으면 왜 보내셨냐? 믿어도 되냐? 아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도 믿는데 그랬더니 책임지지 않을 일은 안 합니다. 무슨 말 되세요? 책임지지 못할 일은 안 한대요. 근데 그 말 놓고 마음 안심했죠. 지금까지 나가서 사고 친 놈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이 360을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죠. 맞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딱 끝나자마자 세상을 볼 시간이 없어요. 바로 교육버스에 다 타야 돼요. 걔는 아침에 엄마가 태워다니는 학교 가서 수업 끝나면 교육버스 타고 두르기 교회예요. 교회 들으면 1시간에서 2시간을 무조건 놀려요. 얼마나 노는지 얼마나 겁없이 노는지 제가 보기도 놀랐는데요. 얼마 전이죠. 나무를 올라갔는데 여학생들이 잘한다 끝까지 올라가 붙어요. 근데 5학년짜리가 못 내려와. 올라가기는 갔어. 흥분해서 올라갔는데 밑에서 여자친구들 박수니까 내려오지를 못하고 떨고 서 있는 거야. 그 밑에 애들이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큰일 났다고 난장이 났어. 가본데 애가 그 나무 끝에 매달려 있어요. 내려와야지 그랬더니 못 내려가겠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임마 남자가 갔으면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그냥 배 타고 내려와 버렸어. 다 갈았어 여기. 옷이 다 찢어지고 후룩 됐는데 이게 엄청 상처가 컸어요. 근데 안 울고 울먹울먹 제발까지 와서 약을 바르면서 울어. 왜 그래? 왜 안 울어서? 그랬더니 여자들 앞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걔가 이순신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2시간 동안 노는 걸 어떻게 노냐? 1학년에서 6학년이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되면 1년간 그 팀에서 유지해야 돼요. 싸워도 있어야 되고 미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있어 1년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중간에 풀고 잘 지내는 게 좋겠어요? 원수지고 1년간 버티는 게 좋겠어요? 이게 지네끼리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때 누구도 터치 않아요. 지 스스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내니까 인성 자체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로 경쟁을 하지 않게 하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즐거운 걸 하게 합니다. 그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줘요. 항상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것보다는 훨씬 좋대. 무슨 말 아세요? 그거 저한테 와서 일러 바쳐요.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것만 한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냐면 엄마들이 하는 요리의 그 분포들을 보니까 15개 이상은 안 벗어나더만. 평생 그거 하시고 계시더만. 무슨 말 아세요? 한국 요리 참 좋아요. 섞으면 비비면 되고 끓이면 찌게 되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새로운 요리 어려운 거 안 해. 죽어도 안 해. 하던 거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알더라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날마다 새로워. 요즘에 한 여쭤볼게요.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요리가 뭐게요? 작년까지 애들이 대박 친 게 있어요. 그게 마라탕인가 그거예요. 근데 마라탕을 제가 애들이 공부 잘하면 한 번씩 해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요리사들이 해줘요. 근데 저한테 한 번 와서 그래요. 마라탕이 자꾸 변질되고 있대. 처음 같지가 않대. 솜씨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민감한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배우고 가십시오. 2살 때 엄마 손 붙들고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돌아간 아이가 결혼 후에까지도 아침을 집에서 못 먹고 있고 저녁 식사를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저녁 식사 해주시나요? 먹을 시간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은 집밥을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요. 결혼해도 보니까 우리 젊은 애들 물어보죠. 너 부인이 밥 해주고 밥 달라면 쫓겨난대. 밥 달라는 게 아니야. A가 아니야 그거. 지가 알아서 굶고 가든지 알아 해결해야지. 무슨 말 하세요? 집에서 먹는 밥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인생 교육은 밥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아멘 하세요. 밥상에 앉을 때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가난해도 밥상에 둘러앉아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정리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훈련시켜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형과 동생 언니들이 모여서 애들 동생 데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분위기로 365일 교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인생학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넘겨봅시다.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이 3가지를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아이가 됩니다. 저희 학교는 적어도 수포자는 없습니다. 수학 하나만큼 어느 기준까지는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영성은 모든 예배를 애들이 참여하게 되고 지금은 외국 선생님과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외국 선생님과 함께 홈트하고 새벽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벽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사람으로 힘쓰게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칸만 넘겨주세요. 한 칸 더 지나갑니다. 아니요. 백. 조금 전에 장면. 사진 2장 나온 거 놓아둬 보세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업고 가죠. 1학년 입학한 날 교회에 왔을 때 언니들과 형이 업고 저렇게 예배당을 뱅뱅 돌아주고 마당에 업고 뛰어다닙니다. 처음에는 쑥스럽다가 나중에는 업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형과 동생과 나이에 초월을 해서 서로 교제가 시작이 돼요.
저 장면은 감동이에요. 애들이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업어주고 띄워주고 그러면서 줄넘기가 그 한 달 내내 계속되는데요. 이 줄넘기는 단체 줄넘기거든요. 하나만 걸리면 전체가 안 돌아가잖아요. 서로 호흡 맞춰서 형들이 구령하느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이쪽에 있는 거는 예절 교육을 시키는데요. 어른과 아이의 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죠. 저 교회 재작년 성탄절에 도지사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뛰어가더니요. 딱 끌어안고 바로 아저씨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도지사가 아저씨가 됐어요. 그 애가 막 가서 애들이 줄 서서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도지사가 정신을 놓았어요. 무슨 말 아십니까? 그랬더니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가 산속에 있는데 길이 너무 좁아. 길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역사적 계획을 하고 돌아가더라고. 무슨 말 이해되셔요? 우리 애들은 저에게 그냥 아무 때나 저를 보면 뛰어와서 안기고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의 사고 난 것을 이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 하세요? 엊그제도 제가 주일학교 직접 설교를 하면서 아빠가 부끄러운 친구 나와봐라.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운 친구 가만히 있고 부끄러운 친구만 나와 있더니 애들이 다 나왔어. 뭐가 부끄럽냐 했더니 아빠는 이중적 인간이래. 집에서 성질 내는 것과 나와서 멋있게 있는 것과 완전히 딴 인간이래. 막 별소리 다 해. 그래가지고 그날 담배 피는 아빠 많이 고발 당했고 술 먹는 아빠 많이 고발 당했어요. 그 부끄럽대. 아빠 술 먹고 들은 게 정말 부끄럽대.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말 들을 때 오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열려있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다음에 한 칸 또 넘어가 봅시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이게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장면인데요. 얘들이 이렇게 서울 도심으로 한 번씩 와요. 역사 탐방을 와요. 오는데 지금 저 장면이 뭐냐? 외국인들이 애들한테 갇혀서 못 가는 장면이에요. 우리 초등학교는 외국인 만나면 한번 영어 해보려고 에어 싸가지고 보내주질 않아요. 저분이 계속 보내달라고 손 흔들고 바이바이 하고 돌아서면 이쪽에 또 엉키고 그날 못 빠져나가. 나중에 저분이 항복하고 서 있더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국제화되고 있죠. 여름 방학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느냐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대한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저렇게 한 달 동안 홈스테이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외국 애들하고 밤중에 11시에 여러분 통닭 먹으러 가고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제화 문을 열어요. 애들에게. 교회가 그래서 이 외국인의 벽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적응 경비로도 교회가 단체로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런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넘겨봅시다.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반드시 식탁을 서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저렇게 성경을 한 절을 전체가 똑같이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 중에 하나만 못하면 바로 나가서 다시 외우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동생을 가르친다고 저는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돼.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보통 48주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1년에 48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6년간 외우면 얼마나 많이 외우겠습니까? 이런 걸 꿈을 꾸시고 옆에 있는 선생님과고 저렇게 1대1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선생님과 1대1로 저렇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 있죠. 건강한 아이가 자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반드시 9시에는. 근데 아이들이 공책을 들고 와서 부모님 옆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문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 언어가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지금 저기 인천 송도에서 당진까지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모처럼 전화가 생겼어요. 이제 멀리 갔으니.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사줬는데 저한테 전화가 이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전화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말해야지 왜 했냐 했더니 너무 좋은 소식이 있대. 그래서 무슨 소식이 있냐니까 초등학교 2학년 모습아가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여자친구가 생겨서 목사한테 전화하냐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왜 전화하냐 하면 믿음의 여자친구래요. 너무 해피하대요. 그러더니 너무 놀란 거는 몇 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오늘은 진짜 좋은 소식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여자친구 엄마가 초청을 했대, 자기를. 그래서 호텔에 초청을 받아서 자기가 간다 이거예요, 토요일 날. 그리고 나와서 주일날 와서 결과 보고해요. 엄청 은혜 받았대. 그리고 둘이 잘 사귀라고 허락을 받았대. 초2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한테 말을 해요. 걔가 뭐냐, 목사님 요즘 힘들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둘이 사귀다 보면 힘든 거다 이놈아. 그래서 걔 부모님 봐라, 뼈도 안 남는다. 네, 그렇게 웃었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걔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밤마다 큐티를 물어봐갖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러고 지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용어가 탁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이렇게 웅성웅성해서 뭐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한 아이가 힘들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게 애들이 계속 듣더니 한 녀석이 딱 나오더니, 그러니까 네가 뭐를 해도 되는 게 있냐 인마, 요즘에 네가 기도가 짧잖아. 이게 애들이 답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예배당에 와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배드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생활하면서 성경을 받아쓰기 시작하면 문해력이 지금 하버드에서 가장 고민하는 장면이 그겁니다. 원고 쓰기. 우리 애들은 글쓰기가 탁월합니다. 자, 이런 자극적인 교육학교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 넘어갑시다. 여기가 뭐냐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초청돼 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게 되죠. 왜 하냐면 저 손녀딸이 자신의 평생에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전 예배당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분 스피치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이모 고모 삼촌까지 다 초청합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원래 선포하는데 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거기 안 올 이모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러도 앞에 앉혀놓고 지가 비전 선포하는 거예요. 전 교인 앞에 이걸 띄우죠. 이거는 한 6개월 준비하고 애들이 올라가는 건데요. 1000명이 넘는 그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이 비전 선포를 하는 거, 엄청 아름다운 도전이죠. 이 도전이 아이들이 점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저런 운영체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정리된 그 시간에만 주일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뒤로 한 판 계속 두 판 넘기시면요, 거기 한 여성 사진이 나오는데요. 넘겨주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저 작품이 3년 전에 세계 파티세어의 1인자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저 작품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부활절 달걀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죠. 옆에 있는 저 자매 아이가 항상 뭐 인터뷰 나오면 저는 그 말이에요. 당진입니다. 이 말부터 꺼내. 걔가 자기는 엄마가 없는 아이예요. 아빠도 없어요. 8살 때부터 제 밥상에서 제가 같이 아침에 제 식사하면 학교를 태워다주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고, 중학교 때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이 아이에게 플롯을 사줬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플롯을 하자. 그리고 플롯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공부도 효과적으로 못하니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분위기 상황이, 그래서 얘가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요. 안산 전문학교를 들어가요. 제빵과. 그때부터 저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27에 호서대학교 유일의 교수가 되고요. 제가 세계 제빵대회에서 3번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얏트 호텔 회장이 저를 스카우트해요. 괌에 있다 서울 남산에 있다가 호즈민시에 있다 지금 파리에 있는데, 저의 저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저 애를 추천해서 시상을 해서 동양인 최초로, 전부 다 백인들의 리그전이었는데 동양인 최초로 세계 1인자로 지금 된 애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환경도 어떤 위기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아이가 참 많아요. 가정과 조건 형편이 전혀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교회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이렇게 마리아 행전으로 기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제가 업무가 무지무지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간만은 제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수가 없어서 저는 겨우 잘 자면 하루에 4시간 자요. 너무 이제 이게 갈증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이온 음료 먹고 뛰고 뛰는데 한순간도 저는 쉴 틈이 없이 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역에 힘을 주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기쁨 소리, 웃어주는 소리, 와서 안기면서 위로하는 소리.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잠깐 자리 좀 앉아보세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애들이 몰려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학년들이 그래요. 야, 좀 비켜봐. 내가 좀 주물러 드려야 되겠어. 근데 힘도 없는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주물러서 뭐라냐면 이 어깨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어깨다. 여러분 5학년짜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로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즐겁게 잘 기르다 보니까 엄마들이 3명을 낳고 내친김에 5을 낳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죠. 이 운동이 전국 운동이 되어서요. 이 퍼포틴 컨퍼런스를 열어서 미국에서부터 저 외국까지도 정말 많은 이 교회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가져가고 그래요. 지금은 이 운동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인 이제 2세, 3세들의 길을 잃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의 교회가 또 세워진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셔서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에 어린이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학원에서 인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사람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 좋은 건물이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기관이 되다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기서 세계적 인재가 자라는 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개발한 것이 있는데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감사가 있고요. 끝으로 사진 한 컷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약 12배 폭우가 쏟아지는 메갈라야 지방입니다. 인도의 북부에 있어요. 작년에 저 옆에 있는 파키스탄의 그 콘크리트 다리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을도 없어졌어요. 근데 저 다리가 존속을 합니다. 저기 500년까지 가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다리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놓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무나무 뿌리인데 누군가는 계속 저 나무 뿌리를 엮고 가고 있어요. 왜냐? 어떤 홍수가 와도 저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메갈라의 저 다리는 살아있는 다리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다리를 저기 걸쳐 놓는 것은 저 하루의 순간이 아니라 넘겨보세요. 500년 동안 저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는 다리입니다. 메갈라야 그 서울의 12배의 폭우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저 다리는 유지가 되고 마을의 길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갖고는 꽃 꺾어다 꽂아놓고 예쁘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길러야 돼요. 우리 품에서 애가 나와야 되고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흔들 수 없는 사람, 믿음에 견고해져서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그 사람. 아멘이세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가 앞에서 끌고 갈 때 그걸 바라만 봐도 기쁨이 들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